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항상 감사한 제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 이 기독교가 미국의 선교사님들로부터 건너와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땡스기빙 데이인데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 땅에서 이제 번영할 때 그 시점에 청교도들이 처음에 터를 잡고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을 감사한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더 그 기원으로는 사실 이 맥추절, 칠칠절, 무교절 이런 하나님께 곡식을 바치는 이런 절기가 근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전수를 해준 또 그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받은 그 전통 속에서 오늘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의 감사가 있지만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로 살아왔고 올 한 해에는 어떤 추수의 제목들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사도 바울도 역시 신앙인으로서의 감사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어떤 상황과 사건이 발생돼서 감사한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거하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 그래서 내가 발견하여서 얻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사는 발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사모하시고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뜻밖의 생겨난 감사가 아니라 늘 우리 안에 거하고 있었던 그 감사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전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또 자신의 감사 고백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따라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보여도 늘 일상 속에 있는 것은 감사의 영역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잊혀진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공기를 주심, 또 맑은 물을 주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익숙해져 버려진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할 항상 감사 제목,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관심 중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과연 안녕한가, 그것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이 상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동역자들에게 보고받기도 하고 다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또 신앙생활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기본의 감사입니다. 야, 너가 예수를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되어 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함께 성도로서 나와 교제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관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너와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항상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는 모든 성경 13권을 썼죠. 이 성경 바울 서신 속에는 항상 감사의 인사를 포함시켰습니다. 편지의 인사는 언제죠? 서두에 늘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 1장 속에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거의 채웁니다. 다 띄울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감사 인사를 어디서 했나? 로마서 1장 8절에 했고, 고린도전서 1장 4절, 오늘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 후서 전서 1장 12절, 후서 1장 3절, 빌레몬서 1장 4절. 여기서 항상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참 감사한다라는 인사를
빠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볼 때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한 고정의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로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그 안에 고정되어 있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고정된 감사 때문에 상황을 이겨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항상 고정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통하여서, 이 감사가 있으면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지를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감사 방법은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장의 말씀들 중에 빌립보서 한 절만 볼까요? 한 구절만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감사 인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까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향하여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고정된 이 감사 속에서 표현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한 자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역에 감사하면 나는 사역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성도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자면 저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이 직장 생활이 너무 감사하면 직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족을, 이 가족과 관계들을 감사함의 영역 속에 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감사 플러스 기도, 감사와 기도가 늘 함께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기는 하루 가운데 늘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따로 시간을 떼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자기가 감사한 영역.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 감사의 영역들입니다. 내가 그 감사한 영역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제목이 기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불평불만하는 것들은요, 불평불만하는 제목들은 절대 기도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을 불평과 불만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사의 영역으로 볼 때 기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제목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이, 고정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고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제가 사실 오늘 좀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편도가 많이 부어서 제가 물을 좀 자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모자라네요. 아껴 마시겠습니다. 목이 좋지 않아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립시키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데네라는 이 같이 동역한 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공동 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경적으로는 그렇게 보진 않고 사도 바울을 1저자로 봅니다. 그런데 소스데네가 같이 동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통적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힘을 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이 성도들이 굉장히 갈등이 빚어지고 분파가 생기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전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아가서 야,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정통의 사도가 맞냐? 말씀에 정통한 자가 맞냐? 시비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 바울이 전한 최초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사도의 정통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신이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전사님이 신학생도 아니었고 신대원도 안 다녔어. 알고 보니까 신학 공부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갑자기 전사님이 전한 말씀의 풀이나 해석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막학기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이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헛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 바울은 말이 좀 어눌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이 실력이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 수사력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수사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 전하는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글을 정말 잘 쓰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의 감화로 썼지만 그의 문체 실력은 당대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문체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말주변은 없었어요. 말이 어눌하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하고 항상 글로 쓰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좀 말이 좀 이게 논리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안 그래도 이 사도권의 시비가 걸리니까 더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파가 나눠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파가 나눠졌던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나눠져서 이 사람들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볼로는 또 설교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또 비교가 되죠. 그러면서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심되니까 복음마저 의심이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정통이 있고 율법이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만으로 믿음이 완성이 되겠냐? 어쩐지 좀 이상하다. 사도 바울 말주변도 없는 것 같고 의심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상황이 의심될 때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을 늘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들려오는 말, 야 누가 그렇대, 야 전사님이 어쩌대,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저랑 직접 얘기한 거, 직접 저를 경험한 거, 이런 걸로 상황을 해결해야지 자꾸 상황에 드는 의심, 정황들 이런 것으로 복음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심지어는 누구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고 야, 저 사람 저거 밥벌이 하려고 그런다. 당시에는 이제 말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살해하는 것을 통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 밥벌이 하려고 저 복음 전하는 거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러한 심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시작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왔는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나 시비 걸고 이 흔들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저라도 편지 쓸 때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뭐 이렇게 시작할 법보다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는 고정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흔들리고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과 정황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그 기본적인 고정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많은 수식을 붙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갈등한 것이 이제 분파가 생겨서 누가 더 훌륭한 리더냐, 그리고 누가 더 훌륭한 그룹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고 갈등을 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첫머리로 선포한 교회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이 사용하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가져가요. 사실 신천지 이것도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단이 가져가니까 우리 기독교가 못 써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좀 조심스럽죠. 얼마나 좋은 의미인데 좋은 것들은 다 이단이 가져갔죠.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의 정체성은 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명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칭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많이들 흔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통한 건지 교회 이름은 있는데, 우리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많은데 교회라는 명칭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정확히 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권을 갖고 있는 그 리더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그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자신의 감사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내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도를 보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어떤 주인의 의식을 갖고, 야, 그 교회 내가 세웠는데 1년 반 동안 내가 설교해서 세운 교회인데 니네가 그러면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관점으로 성도를 권면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말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주인은 그럼 성도냐라고 할 때에 물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은 가질 필요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역시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동호회도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룹을 만드는 곳도 아니고 자신의 직장과 삶을 위해서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분을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외로워서 올 수도 있고, 오는 방편의 모습은 처음엔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귀결될 목적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열려질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권면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시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그 안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된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가 고백하고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거룩하여지고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풀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자반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예수님의 풀네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풀네임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정확한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죠. 3절에서도 7절에서도 8절에서도.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정체성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 교회관도 이 정체성 속에서, 안 그러면요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뜻밖의 만나는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고정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보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백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길게 수식하지만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뭐예요?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이름으로 모인 자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치관과 정체성이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신앙인이라는 타이틀로만 연기만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이어가죠.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이요.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런 거 주긴 처음이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사도 바울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전제가 뭐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늘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은혜가 너희에게 평강이 되니 이것이 오늘 주제인 고정 감사가 된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니 그것이 우리의 고정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오늘 주제의 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언급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한 그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하면서 이 제목, 은혜의 제목, 너희가 구원된 것에 나는 감사한다. 너희가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다 나눠져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지만 너희 안에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흐르는 은혜와 평강으로 나는 감사한다. 너희가 지금은 분쟁하고 어려워하고 갈등하지만 내 안에 흔들 수 없는 감사는 너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복음의 은혜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그렇죠? 감사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에게 본인들의 복음의 위치와 자기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내 자랑으로, 내 노력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자랑할 법도 하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네 그렇게 갈등하고 있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워진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의 노력을 이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성도된 것이 감사하다.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권만 주장했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정적 감사로 편지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제왕적 군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정도 리더십이면 제왕적 군림을 할 법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말을 따르고 말하면 리더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왕적 군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배우고 위로하고 너희가 이렇게 설 수 있음에 감사하다 칭찬하고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 친해지는 게 교제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군림하고 이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게, 청년에게, 형제 자매에게 많이 배웁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저라고 이 직분만 있는 것이 사실 제가 타고난 것이 있겠어요. 근데 저도 배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 청년들을 가르쳐 보면 정말 은혜되는 그 가르친 대로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어릴수록 잘 그래요. 이 가르치는 것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저도 놀래죠. 왜냐? 저도 못하니까. 저도 말씀한 대로 어떻게 다 이행하겠어요. 저도 부족하죠. 근데 정말 제가 말씀 전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려는 고군분투를 보면 사실 저는 좀 무섭습니다. 말이 조심스럽고 말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배우고, 그렇죠? 위로하고,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제가 나이로, 직분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위로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봉사하고 서로 부탁하고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오늘 말씀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안에서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의 선포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자칫 율법주의로, 자칫 신비주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말씀의 선포가 밸런스를 지켜갈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배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미안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쉽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리더의 자리에 앉고 팀장의 자리에 앉으면 미안하다는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야, 그건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 미안한 건데. 왜요? 내 직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나이가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전통과 내 지냈던 그 수많은 신앙의 연수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는 너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는데, 나보다 더 너희가 나이가 많은데, 나는 그래도 리더자인데, so what? 그게 여러분을 증거해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안한 상황에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운 상황에 고마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도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자, 사역자, 팀장들은 이 말씀을 새겨서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십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늘 가져야 하는 태도가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렇죠?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그건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태도를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권면해야겠지만, 글쎄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굳어지면 재앙적 군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 이게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로 나오죠?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정체성을 따라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뒤에 서라. 사도 바울 자신 자랑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바짝 서 있으니 너희도 내 뒤에 서라. 그럼 누구의 앞에 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그 평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교제함이 감사하다. 그렇죠? 파 나누고 갈등하고 힘들어해도 나는 너희로 감사한다.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고정 감사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성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줍니까? 왜요? 주 안에서이니까. 주 안에서이니까. 기도 제목 내놓을 때도 은혜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아무리 뭐 그런 얘기해봐야 주 앞에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 왔지만 처음 본 사람이지만 성도 안에 주 안에서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 때 뭐 서로 인사하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령한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의 전제 속에서? 주 안에서는 처음 봤어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정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정 감사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많은 불평과 어려움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는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그게 또 뭐에 감사해요? 은사에 대해 감사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5절, 6절, 7절을 한번 한꺼번에 읽어볼까요? 5, 6, 7절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언변도 주셨고, 이거 굳이 언변을 언급해요. 그렇죠? 많은 은사 중에 언변은 누가 없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 없는데 성도들에게 언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언변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언변이 있다면 제가 언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꼴이 되는데 안 하죠.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왜? 내 능력과 내 의로 여러분이 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섰으니까
나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변 얼마나 대단하냐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으니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사로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도 많아요. 배울 수 있는 은사, 그렇죠? 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은사, 또 노래할 수 있는 은사, 그렇죠? 여러분 뭐 요새 MBTI 많이 하시죠? MBTI 뭐 하고 성향 테스트하고 할 때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안에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사를 키워가는 거죠. 주 안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 안에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다음 8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 사도 바울이 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언급을 하고 그 날에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책망받을 것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주어가 뭐죠? 8절 주어가 주께서. 지금은 너희 믿음이 약하고 죄도 좀 짓고 갈등하고 복음에 대해서 세워지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날에,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죠. 고정감사가 있는 자의 그 상대에게 전하는 실력은요 다릅니다. 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뒤에서도 이 겉면하고 지적하고 하지만 그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바로 1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갈등해도 결국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거나 상대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지적하거나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현재의 못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 잘 될 소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자의 특징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는요 현재의 모습을 불평합니다. 감사한 자는 미래에 잘 될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 성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간의 상처와 못난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습니까? 실족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기대와 감사의 영역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좀 못난 모습을 보거나 부족한 모습을 봐도 야 그래도 우리 전사님 하면서 제가 제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전사님 안 도망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힘들다고 도망가면 어떡해, 그죠? 성도 간의 못난 모습을 볼 때도 감사의 영역으로. 왜? 주께서 책망할 것이 없이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다 뭐든지 좋습니까?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끙끙 앓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주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9절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9절 한번 읽고 마치죠.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앞에 나온 모든 말씀에 대한 감사의 제목의 결론입니다. 정리한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니까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갈등에도 분열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너와 나와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라. 왜?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미쁘심이 뭐죠? 믿을만하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병행이에요. 8절과 9절. 8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랑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만남과 교제를 끊어내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짜준 게 뭐예요? 목장. 목장은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게 목장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운 게 목장입니다. 나와 맞진 않아도 왜 맞춰갈 수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영역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교제,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의 영역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의 분파로 갈등으로 쪼개질 때 너희에게 주어진 이 성도와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는 저 혼자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을 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해져서 말만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순간들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 장입니다. 기도 나눔도 목장 모임도 얼마나 이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까? 추수감사절 이 오늘 절기에 오늘 저녁까지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추수감사절 오늘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청년부 다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 교제함이. 또 오늘 너는 뭐 입었냐? 나 갈색이냐? 난 베이지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철 형제가 오늘 또 인도하지 않습니까? 상철 형제가 20대잖아요. 30대들이 아이 어린 것이 참 잘하는, 이러지 마시고 상철아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도와줄게. 그렇죠? 30대 저 먼 발치에서 잘한다 한때 나도 그렇게 이러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이 교제 아닙니까? 교제.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같은 예배 같은 공간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교제함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교제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한 고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은혜였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이 교제의 감사함,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함을 회복하셔서 삶의 일상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